하나님께 밤에 우리 모두에게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구약에 나오는 요셉이나 또 삼손이나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이 네 사람에게는 한 시대의 영적인 거성으로 거장으로 멋있게 쓰임 받았는데 또 다른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라고 말할 때 이 음행과 음란과 관계되어진 그런 인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한 그런 영적인 거성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신이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로 말미암아 유혹을 받아서 아주 힘든 그런 순간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또 요셉 자신의 어떤 단호한 의지적 결단으로 말미암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자신을 잘 지켜서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이 기록된 대로, 성경이 전해준 대로 아주 기념비적으로 귀한 삶을 살았던 요셉으로 평가가 되어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삼손은 여호와의 신의 임함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시린으로 구별되어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사로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아주 강력한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입니다. 천하에 겁나는 것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그런 아주 강인함이 있는 그런 사람이 삼손입니다. 삼손 하면 그 대명사가 힘이 센 사람, 그렇게 부를 정도로 힘이 강력한 사람인데, 여러분, 결국은 이방 여인 블레셋 여인 들라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의 꼬임에 넘어가서 머리를 자름으로 인하여 비참한 처지가 되고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늘 이성에 약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약한 이성의 문제 때문에 그의 인생이 망가지고 처참하게 무너지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양의 우리에서 평생을 살아야 될 이 다윗인데 하나님이 그를 구별하여 뽑아내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요 능력인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어져서 나라를 40년 동안 통치하는 동안에 다 잘했습니다. 40년 동안 통치하면서 강력한 이 군사력을 키우게 됐고 유다 백성들에게는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는 그런 자가 됐으며 블레셋과의 전쟁을 10차례 이상 했지만 할 때마다 승리했던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그런 다윗 왕이 시편도 많이 기록을 하고 다윗의 업적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에게 흠이 있습니다. 그 흠이 뭡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스바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간음죄를 짓고 그 간음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채적전에 내보냄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충성스러운 군사인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살인죄까지 짓게 된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이 얼마나 눈물로 침상을 띄우면서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게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밧세바와 사이에서 첫 번째 아들은 죽고 두 번째 아들로서 태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의 전통성으로 말미암아서 왕이 될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하여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면서 경건과 그리고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서
자신을 잘 지키면서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아서 다윗의 왕국을 더 찬란하게, 더 빛나게, 더 영광스럽게 만들어가면서 백성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통로가 되고 희망의 등불이 되어야 될 사람이 솔로몬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모든 열국의 왕들이 다 부러워하고 모든 백성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가 솔로몬 왕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1000여 명의 여인들하고 같이 놀아나는 엄탕한 짓을 자행하는 부끄러운 왕이 되어졌어요. 그 솔로몬이 이런 음행과 관계되어진 문제로 인해서 전도서 말씀에 보면 인생은 사람은 말이야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그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라고 말할 때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사느냐, 이것도 중요한 문제이고, 얼마나 높은 근자에 오르는가, 이것도 문제이고, 얼마나 부를 많이 가지고 살아가는가, 얼마나 자기의 이름 석자를 휘날리면서 살아가는가, 이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늘 경건하고 성결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역사적인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아들들을 불러 모으다가 그들에게 실제적인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뭐냐? 여러분 20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자, 여기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이 뭡니까? 이들이 가졌던, 다윗이 가졌던 이 명령과 다윗의 안에 있던 밧세바가 가졌던 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따라 살면서 이 땅에서 살면서 구별되고 성별된 언약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다윗이 명령했고 이것이 어머니 밧세바가 아들인 솔로몬에게 계속 강조하고 강조했던 것이 이 내용이라는 것이죠. 솔로몬의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정말 아버지 다윗이 내게 강조했던 이것을 재차 너희들에게 강조하거늘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말씀의 도를 따라 살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걸 잘 신앙의 그 모든 내용을 잘 전수해가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시작.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면서 내 목에 매라. 마음의 신비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해 준 그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확 새기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경우,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그 순간적으로도 나올 때마다 마음의 신비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서 너의 자신을 지키고 또 공동체를 잘 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내 목에 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뭡니까? 우리 여기에 권사님들, 지사님들 가운데 십자가 목걸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 없잖아, 있을 거예요. 십자가 목걸이 없으면 남편한테 꼭 사달라 그러세요. 남편이 안 사주면 여러분 움켜놓은 돈 가지고 사세요. 십자가 목걸이는 여러분 뭡니까? 액세서리가 아닌 것이죠. 십자가 목걸이를 액세서리로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형틀 가지고 액세서리 하는 사람이 뭡니까? 날 죽이세요, 이 말이 십자가 목걸이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 목걸이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그 은총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를 품고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다라고 하는 이 의지적 결단, 다짐, 이것이 십자가 목걸이 차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목에 매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정말 정력이 왕성하고 혈기가 왕성한데 그때 순간적으로 어떤 세상에 살면서 잘못 판단하고 잘못 유혹을 받아서 넘어갈 그런 경우에 그런 입장에 있을 때 그런 순간에 어떤 일이 생기게 되었으면 내 목에 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하고 너를 세울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도를 지키면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22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잘 마음의 신비에 새기고, 그리고 여러분 부모가 자기에게 말했던 그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잘 새겨서 늘 이렇게 보고 경험하고 한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유혹이 오거나 미혹이 와도 자신을 보호할 수 있고 자신을 지킬 수 있고 자신을 정말 이렇게 잘 세울 수 있는 이런 결과가 주어지게 되어지지만, 그런 깨어있음과 경성함이 얻게 되었으면, 긴장감이 얻게 되었으면, 조심성이 얻게 되었으면 무너지고 넘어지고 거기에 함몰되어질 가능성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 어머님이 이제 종종 이렇게 이제 좀 지금보다 훨씬 더 젊으셨을 때 제가 이제 가면 신학교 다닐 때 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너는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 세 가지. 내가 너보고 훌륭한 목사, 유명한 목사 되라고 말하지 않고 세 가지를 잘 주의하고 조심하는 목사가 돼야 된다. 첫째는 여자를 조심해라. 여자를 조심해라. 아마 어머님이 주변에 목회자들이 여자 문제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사례들을 많이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너를 제 맏아들로서 처음 태어난 초대성으로서 하나님께 바쳤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반드시 이 음행에 대한 문제, 음란에 대한 문제가 걸리면 안 된다. 그래서 여자를 조심해라. 둘째는 돈을 조심해라. 돈. 너 부자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목회하면서 어떤 경우에든 너 돈에 대해서 주의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 돈 문제 되면 그때부터 목사는 영적 권위가 세울 수가 없어서 목회할 수가 없다. 셋째는 명예. 그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마라. 뭐 회장 되고 총회장 되고 이거 너무 좋아하지 마라. 명예 다 의미 없는 것이다. 이게 세 가지를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강조하고 또 가르쳐 주셨어요. 제 마음의 신비에 새겼어요. 60의 중반대 오기까지 여자 문제 걸리지 않았어요. 행령 문제 걸리지 않았어요. 명예 문제, 여러분 주변에서 자꾸만 임원 나가라고 막 자꾸만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도전해 오는데 안 됩니다. 나는 훈련 목회 해야 되기 때문에 갈 수가 없고 모임에 회의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훈련 목회 하다 보면 화요일날 순정부 해야죠. 수요일날 오전 예배, 저녁 예배 드려야죠. 목요일날 사역자 훈련 해야 되죠. 금요일날 말씀 준비해야 돼. 토요일날 크고 작은 애경사 챙겨야죠. 언제 회의하러 다니겠어요? 매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 내려놨어요. 아무리 10억을 갖다 주고 20억을 갖다 줘도 목사님 총회장 나가세요. 그럴 돈을 줄 사람도 없지만 그럴 돈을 준다 할지라도 안 나가는 거야. 안 나가는 거야. 왜? 목사가 존재하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그런 정치판에 휘말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안 나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노예는 섬겨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시차리는 섬겨야 되니까, 이건 섬기는 것이니까 그렇게 했지만 다른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는 늘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거죠. 어머님은 늘 강조하는 거예요.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런 목사의 어머니가 목사 아들에게 강조했던 것처럼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있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따라 살아가면서 그 말씀과 함께 살지언정 다른 것에 유혹을 받았어요. 미혹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떤 경우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다 무장돼서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 말씀, 2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25절입니다.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뭘 말합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만약에 솔로몬의 딸들이 있었으면 딸들에게도 동시에 말했겠지요. 아들아, 딸아, 절대로 너희는 이 음행의 죄에 빠져서는 안 된다. 엄란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어떤 유혹이 오거나 미혹이 와도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잘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로 남자들에게 여인들이 유혹을 할 때 뭘로 합니까? 달콤한 말로 합니다. 말로, 홀이란 말로 유혹을 하는 것이죠. 사장님 너무 멋있어요. 젠틀맨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멋있게 생겼어요. 정말 아무리 봐도 멋져세요. 이런 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늘 좋은 말, 아름다운 말, 칭찬하는 말, 지지하는 말, 응원하는 말, 축복하는 말, 세우는 말, 언제까지 아멘을 안 할 거예요? 그렇게 말을 답답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자꾸 이렇게 아내가 남편에게 구박하고 말 핀잔 주고, 왜 아침에 아저씨는 일을 잘하는데 왜 당신은 그것도 못하냐고. 제가 이제 이 목 같은 것을 잘 못 박아요. 그런데 왜 당신은 우리 교회 안지사님은 잘도 하는데 당신보다 키도 작고 덩치도 작은데 잘도 박는데 왜 당신은 못도 하나 못 박냐? 그런 말 하는데, 그런 말 자꾸 하게 되었지만 나한테 잘한다고 하는 말을 하는 여인들에게 마음을 쏠린다니까요. 여러분, 무조건 남자들은 자꾸 이 청각이 발달되고 시각이 발달됐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말 자꾸 들어야 되는, 따뜻한 말. 주로 애도하는 남자들이 왜 합니까? 집에서는 늘 핀잔 듣고 꾸중 듣고 책망 듣고 막 이렇게 비교하게 되어지면서 열등감을, 자존심을 막 상하게 하는데, 술집의 여인들은 막 칭찬하거든요. 목사님 가봤습니까? 안 가봤어요. 상식이지 그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넘어가죠. 달콤한 말을 합니다. 말로 홀이란 말에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잘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칭찬하고 긍정하고 자꾸만 이렇게 세우는 이런 말 하는 사람에게 마음이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은 그렇게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는 무조건 여러분, 남편이 좀 실수해도 괜찮다고 막 다독거리고 그러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자꾸 지지해주고. 언제까지 우리 여인들은 아멘을 안 할 거냐? 오늘 저녁부터 언어를 바꿔야 돼. 언어의 내용도 바꿔야 되고 언어의 온도도 좀 올려야 되는 거예요. 따뜻하게 해야 되는데 절대로 비난하거나 절대로 지적하거나 절대로 이렇게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도 마찬가지죠. 아내한테 자꾸 비교하거나 왜 다른 사무실의 아가씨는 친절한데 왜 당신은 무뚝뚝하냐, 이런 말 하게 되었으면 아내들도 옛날 예언이 생각이 난다니까요. 그래서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로 호리는 것, 여기에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 넘어가지 않게 해서 오히려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 그저 말을 칭찬하고 지지하고 응원하고 따뜻하게 하는 이런 언어 생활로 말미암아 자신도 지키고 가정도 지키고 공동체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마음의 탄심을 잘 이렇게 조절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도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렸어요. 잘 다스렸어요. 마음의 탄심을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잘 절제하고 잘 다스리고 잘 통제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 마음을 이렇게 조절하지 못했어요. 다스리지 못했어요. 자기 마음의 탄심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아의 아내가 목욕하는 것을 보면서 데려와라 치하여 아기를 갖게 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탄심을 잘. 여러분, 삼손이 왜 이스라엘 나라에 왜 여인들이었습니까? 왜 하필이면 이방 여인입니까? 마음의 역정, 마음의 탄심 때문에 그걸 조절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해서 그런 죄를 지어서 부끄러운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유다 백성들의 처녀가 없습니까? 왜 이방 여인들을 그렇게 지합니까? 그래서 부끄러운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기 마음의 욕정, 마음의 어떤 탄심, 마음의 정욕을 잘 다스리고 통제해야 되는데 이걸 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 마음의 어떤 부부관계 이외에 자꾸 다른 것에 대해서 탄심이 생기게 되었으면 자꾸 이게 조절해야 되고 다스려야 되고 씻어내야 되고 자꾸 이렇게 절제시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눈에 보기에 좋고 탐스럽게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탄심과 탐욕과 정욕을 잘 다스리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주로 유혹하는 사람들은 뭘로 유혹하나? 눈짓으로 유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라. 탄심을 잘 조절하라, 그 말이죠.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는 것은 눈웃음을 살살 치면서 눈으로 인과하면서 눈으로 자꾸 이렇게 유혹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인들의 눈빛에 넘어가게 되어지고 남성들의 그 강한 눈빛에 사로잡혀서 넘어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 어른들이 하는 말이 눈 맞았다 저들 눈 맞았다, 눈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도하게 되어지고 음행을 하게 되어지고 엄연한 짓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미 솔로몬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험에서 나온 이 교훈을 가지고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그런 어떤 홀이란 말에 마음의 어떤 욕정과 탄심에 탐욕에 그리고 눈꺼풀로 홀이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강조하고 주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유혹에 넘어가게 되었으면 어떤 일들이 어떤 경우가 생기는가? 솔로몬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었으면, 그래서 음행의 죄를 짓게 되었으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몇 가지를 이제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그 첫 번째로 보면 유혹에 넘어가게 되었으면 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에 넘어가서 음행의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양심에 아무런 가책이 없어요. 그러면 그건 인간이 아닌 거죠. 양심이 하이 맞은 것이죠. 눌리게 되어져 있어요. 불안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애도하는 사람들은 자기 배우자에게 당당하지 못합니다. 말도 버벅거리고 눈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는 이런 것이 없으면 그것은 말이죠, 이렇게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이것이 버린 것이죠. 결국은 가정도 힘들어지게 되고 모든 삶이 힘들어지게 되는, 이게 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친척 중에 한 분이 꽤 이제 부유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이분은 이 외도 문제가 끊임없이 계속 연세가 드셨는데 불구하고 있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다 이렇게 다 탕진을 해버렸어요. 그렇게 잘 살고 부러움의 대상이 됐는데 아주 너무너무 힘들게 사는 초라한 인생이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도 가난하게 되어지고 육체도 가난하게 되어지고 물질도 가난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멸시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 음행의 죄, 음란의 죄를 짓게 되었으면 멸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아주 강한 이 어조로 솔로몬이 말하기를 영혼이 망하게 된다는 거죠. 음란의 죄를 짓게 되었으면 영혼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시편 51편에 보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그듯이 마게 하옵소서. 영혼이 피폐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용서받기가 어렵게 되어지고 생명을 잃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에이즈 걸린 사람들 다 생명을 잃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결국은 다 이렇게 어려움 당하게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정말 제대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 그 생명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살게 되어지면서 부끄러운 자들이 되어지고 만다는 거죠. 이런 일들, 이런 경우가 주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유혹과 미혹에 대해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이러한 내용을 한번 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잠언서를 보면 6장에도 이와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셨고 7장에도 6장과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에 아무도 자신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하는 거죠. 왜? 기가 따갑도록 제대로 알아듣도록 실제로 삶을 살도록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나 강조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를 강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 음행에 대한 문제가 들어오게 되었으면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겠습니까? 목사의 사역에 음행의 죄가 들어오게 되었으면 여러분이 용서가 되겠습니까? 교회의 장로들 가운데서 음행의 죄가 들어오게 되었으면 교회가 용서가 되겠습니까? 순장들 세계 속에 음행의 문제가 들어오게 되면 순장들 제대로 사역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 주도 이와 같은 7장을 다루려고 하면 똑같은 내용으로 설교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까지만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적어도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음행의 문제는 별로 상관이 없잖아요. 아멘 안 할 거지. 그래서 오늘까지만 하려고 그래요. 좀 듣기가 불편해도 여러분 들으셔야 돼. 들으셔야 돼. 목사도 들어야 되고 우리 모두 또 들어야 돼. 그래서 어떤 경우에 어떤 순간적 어떤 충동이 온다 할지라도 이건 하나님이 원치 않고 말씀에서 분명하게 쐐기를 박으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니까 마음의 신비에 잘 새겨서 이 문제는 나와 상관이 없는 문제가 되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 다짐하면서 이 말씀에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그 지혜가 뭐냐? 첫째는 정체성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유혹을 당하고 미혹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이게 일상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게 되었으면 그래도 그런 유혹과 미혹에서 자기를 지킬 수 있고 물리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그 피값을 지불하고 사신 바 된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성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나는 적어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이란 이 긍지와 이 자부심, 이 존재감, 이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으면 유혹이 와도 물리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두 번째는 여러분 신전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으면 그런 부끄러운 죄를 짓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순전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말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마다 과거의 개역 성경에는 내가 여호와 앞에 어찌 득죄하오리까, 득죄할 수 있사오리까. 지금 개역 개정에서는 내가 여호와 앞에 어찌 죄를 지을 수 있으리요, 당당하게 말했어요. 왜? 내가 여호와 앞에 있다는, 여호와 앞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공간에 하나님이 좌정하여 계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걸음마다, 우리의 삶의 흔적들마다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아래서, 하나님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지,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고 집에는 엄나는 짓을 하는 그게 하나님 계시지 않는가?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편재성, 온 천지 만물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앞에서 내가 살아간다. 이 신전의식을 가지게 되었으면 유혹에서 물리치게 되어지고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다윗은요, 순간적으로 충동이 올 때 신전의식을 제대로 가지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었던 거죠.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백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넘어간 자가 됐지만 요셉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 이 의식을 분명히 가졌기 때문에 그런 유혹에서 넘어가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셨는지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내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유의고 목적이고 목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음란한 여인에게 유혹을 받아서 넘어가서 음행한 짓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것인가? 그렇다면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면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유혹이 와도, 아무리 미혹이 와도, 아무리 내 마음에 욕정이 타오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지 않는 이상은 하지 않는다. 단호한 다짐과 결단력이 있어야 하는 거죠. 세 번째 삶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의와 희락과 평강을 가지면서 살아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말합니다. 의로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말합니다. 희락이 뭡니까? 진정한 기쁨,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 내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으로 인한 그 기쁨, 은혜의 기쁨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걸 카리스라 그래요. 진정한 기쁨, 온전한 기쁨, 영원한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희락이라는 거예요. 평강, 이런 평강은 죄를 멀리할 때, 자유함이 있을 때 평강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적어도 세상 나라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을 가지고 살아갈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이 음행과 음란과 이 부정한 모습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니까 않으니까 우리가 물리치게 되어지고 구별돼서 언제나 여러분 유명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장수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지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마지막으로 삶의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언제나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음행의 죄를 짓는 자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까? 다윗이 그 문제 때문에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고 아도니아에게 반역을 당하면서 얼마나 피물 나는 시간들을, 순간들을 보내게 되는지 몰라요. 다윗의 신하들이 다 다윗을 배신하고 배반해버리고 말았어요. 예루살렘 궁전에서 마하나임 지역으로 쫓겨갔어요. 눈물로 쫓겨갔어요. 여러분, 시므에게 피를 많이 흘린 자의 죽으라고, 죄 짓는 자의 죽으라고, 그런
정말 들어서 안 될 말을 들으면서 비참한 신세가 됐어요. 이게 지연죄로 말미암아 악한 영향력을 끼쳤던 그 결과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거죠. 성도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니까 당신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닌가? 그러면 우리와 당신은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내용도 달라야 되고 결과도 다르지 않는가? 그래서 당신들은 우리에게 희망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음행의 죄에 빠져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 앞에, 공동체 앞에 부끄러운 자가 됐으면 결코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온 교우님들이 살아갈수록 모든 사람들에게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영향력을 계속 자신만대 끼쳐나가면서 흘러보내게 하는 그런 자가 되셔서 우리처럼 완전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거룩성에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